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이들이 심판하는 가운데 많은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주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5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은 그것이 일치하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죄를 찾되 나중에는 이들이 뭔가 예수님에게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법조항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59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 증언이 뭔가 하면 바로 5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짓겠다, 터무니없는 말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고, 우리 60절 말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을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별칭할 때에 쓰던 한 용어입니다. 찬송받으실, 바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어볼 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던 주님이 바로 이 말씀에 대답을 하십니다. 6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거짓 증언을 해서 많이 이들이 증언을 하지만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에 내가 그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대제사장이 오늘 그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른 증인이 뭐가 필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오늘 6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말구에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세상적인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되 로마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뭔가 유대를 세워가는,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데 이들은 세상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 주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신성 모독죄를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우리가 더 무슨 큰 증인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리고 65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오니 이보다 더 큰 수욕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 창조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데 그 주님이 이 수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레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바로 이 수욕을 당하지만은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달라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났을 때, 좀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제천시장을 만났을 때, 충청북도 도지사를 만났을 때,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통령 대 대통령, 국가의 원수들이 만나면 보면은요, 한 사람이 다리 꼬고 앉으면 다른 사람도 다리 꼬고 앉더라고요. 같은 어떤 레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정자하고 앉았는데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장관이나 차관이나 다리 꼬고 앉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하는 자세들이 얼마나 흐트러질 때가 많잖아요. 흐트러질 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고위층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실 때 그 앞에서의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냐, 하나님의 목전이냐 목전이 아니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직분에 대한 존재감은 가지려고 하면서도 직분에 대한 정체성은 잃고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이에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하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로서의 존재감만 가지면 그거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존재감만 가지면. 목사에 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참 때로는 너무 이율배반적일 때가 많아요. 직분에 대한 존재감은 내세우면서도 직분에 대한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오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가? 나 교회가. 언제 교회 다녔어?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리고 오면 되잖아요. 어디가? 저기. 신앙인이 정체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우리 각자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하고 각자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줄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찬송받을 시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주님. 그것 때문에 오늘 바로 그 마지막 65절에 여러분 얼굴에 뺨을 맞고 하인은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 수욕을 왜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냐고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논리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답이 아니라 이것이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삶의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삶의 현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주님, 그것이 삶 가운데서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삶의 현장. 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심판을 우리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는 이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자신부터도 우리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갖자. 예. 목자로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직분자로서 우리는 굉장히 존재감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우리는 존재감보다가도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을 가지면 존재감은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존재감은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가장 기본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사역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사역에 대한. 근데 우리는 존재감만 가지려고 해요. 그 존재감이 갖는 정체성은, 또 그 정체성을 갖고 해야 될 일은 때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회개할 일이에요. 율법을 범하고 말씀을 범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애통하고 회개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할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지만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 그때가 언제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에, 사역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더 크냐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더 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항상 더 크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실제적인 내면을 보면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맨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라는 말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과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과, 여러분 한번 연관 지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이 착한 행실이 뭘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바로 아들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크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이슬람 국가에서 만약에 적그리도의 세력 가운데서 내가 붙잡힘을 받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금은요 어디 갔다가 나도 금은 금이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철은 변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은 99% 순도의 순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그렇다 내가 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한 날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보다가도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직장에서도 이웃에게서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에게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거짓 증언으로 고소를 당하고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는 가운데 수욕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